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양기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3장 9절에서 15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전도자는 그가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애쓰고 노력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전도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은 후에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목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땅을 가꾸지 않으면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부지런히 가시와 엉겅퀴를 없애고 사람에게 유익한 곡식과 채소를 심어 자라게 돌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하거나 죄가 없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여전히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를 의롭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그것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사람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제한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정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내가 피조물로서 제한받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전도자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그분의 대리자로 살아가기에 그분을 자랑하며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먹고 마시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이 당연하듯이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14절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경외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서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받아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사람은 제한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큰 유익이 됩니다. 나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이 있나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족하는 마음은 나를 피조물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에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